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빌라도 관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신문받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의 그런 과정, 재판의 과정이 계속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빌라도는 마음 가운데 결론을 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재판장에 있었다면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요. 빌라도도 신문을 해보면 해볼수록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써 채찍에 맞으셨고 또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가시관을 쓰셨고 거기에 또 홍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채찍질했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더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병정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진 그런 율법으로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 다시 이야기하죠. 정말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두 가지 주장을 더욱더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입니다. 당신도 만약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 충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빌라도도. 그렇지만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반란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고 그 로마의 식민지를 통해서 독립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논리의 논리를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자가당착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충성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까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없었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더 주장하죠. 저자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멜 깁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역사적 고증을 하면서 가능한 한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대사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나서 기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딱 봤는데 이야 이거는 이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적대감을 표하겠다. 이거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멜 깁슨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사 바꿔라. 이 자리에 한 그런 유대인들이 한 그런 대사를 바꿔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멜 깁슨이 이건 역사적 고증을 했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대사들은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역사적 고증이 된 건데 어떻게 대사를 바꾸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거의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 했을까요?
결국 멜 깁슨이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대사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제 아람어로 나오죠.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아람어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걷다가 보통 타이틀을 붙여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이 영어 번역본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사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이제 광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피에 그런 그 잘못을 정말 우리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사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과 창세기를 함께 읽고 소감을 써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관심이 있냐, 사랑이 있냐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하냐? 왜 그런 얘기를 계속 성경이 길게 썼냐 이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그런 족속으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시고 메시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신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 율법을 받은 자요. 믿음의 족속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그냥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보신들이 가진 그런 역량을 다 합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율법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고 한 민족으로 믿음의 그런 종족으로 딱 보존을 받았는데 이 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리고 종교 생활만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걸 끊어놓고 그냥 종교 생활을 유지하면, 야, 주일 예배 빨리 가야 돼. 아침에는 빨리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이렇게 막 종교 생활로 우리의 그런 삶을 유지하면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매번 11조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단 말이에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유지한 것이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절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 서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깊은 사람인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할 때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가?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을 강하게 가지고 나가는가?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나가고 있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가고 있나를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 우리의 끔찍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껍데기만 남은 거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권력을 가져서 그걸 누리면서 그게 위협이 된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자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그 말을 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정한 룰만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고 위선적이라고 책망하니까 그냥 죽이겠다고 지금 달겨들여서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유대인의 그런 경향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계속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 구원과 제자 삼는데 진심인 사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명령과 그 사명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맺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대인의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경계를 삼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늘 깊게 해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또 임오랑 성교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또 세례식 있었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계속 세례받는 일이 또 세례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신실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새 가족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가족관을 또 수요한 그런 사람들 교인으로 잘 정착하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피소스 리바이벌 캠페인 또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사람을 내어 위해서 기도를 하리라. 10사람 명단을 만들리라. 매일 기도하면서 접촉점도 가지고 결국은 내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리라.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미리 기도를 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관계 맺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믿음을 주셨는데 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목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또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교회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의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더 연합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뒷목분이 축복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목원들을 잘 돌보며 또 목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뜻을 그대로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만들고 또 전파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그 기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또 세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베소서 리바이벌 캠페인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잘 품으며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일도 풍성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어딜 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